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이 야곱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의 노여움이 두려워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외삼촌의 집에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돼요. 이때 야곱이 꿈을 꾸죠.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평안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며 자신이 꿈을 꾼 곳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베델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번역상의 주의점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고대 근동의 종교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 이야기를, 이 장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번역했는데, 올바른 번역은 사닥다리가 아니고 계단입니다. 여기서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계단을 뜻하는 아카드어 신밀투를 차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정확히는 사다리가 아니고 한 줄로 길게 느려진 계단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라 길고 높은 계단을 통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내리락 한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폼도 안 나고. 그렇죠? 물론 사닥다리도 크게 보면 계단이랑 비슷하긴 해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 하지만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돼요. 야곱은 자신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길게 뻗은 계단을 통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야곱의 꿈에는 고대 근동의 종교관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신전이 대부분 지구라트 형태였어요. 지구라트는 높은 곳이란 뜻인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만든 일종의 큰 탑으로 다들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밑에는 넓고 점점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와 같이 지구라트도 피라미드와 같이 밑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 지구라트의 맨 윗부분에는 신이 거처할 수 있는 집과 같은 장소이자 동시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높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땅에서 높이 세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동시에 이 지구라트는 당시 권력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엄청난 노동력과 경제력, 정치력을 동원해서 거대하고 높은 지구라트를 만들고 그 다음
경외심이 들게 하는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이 그곳에 살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그런 공간인 신전을 지구라트 꼭대기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라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높고 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꼭대기에 있는 신전을 향해 계단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오직 제사장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제사장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진 제사장은 신전을 건축해준 왕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적통성을 부여했어요. 이런 겁니다. 이 왕은 하늘에서 세운 왕이다. 신이 세운 왕이다. 그러니 이 왕을 섬겨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가진 제사장과 왕이 신의 이름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지구라트였어요. 이렇게 지구라트는 고대 근동의 종교관과 통치 체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종교관이 야곱의 꿈에도 담겨 있어요.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계단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고 12절을 보면 땅에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즉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의 긴 계단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자기가 꿈을 꾼 장소를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이 진짜 하나님의 거처이고 마치 지구라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신전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충만히 임재하시는 분이라 특별히 어느 한 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 부를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는 신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고대 중동시대 사람이었기에 그 시대, 그 지역, 그 문화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마치 우상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신전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가 잠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든 곳을요,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와 문화에 맞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문화의 형태는 4,000년 전이 다르고 3,000년 전이 다르고 2,000년 전이 다르고 또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똑같지만 삶의 형태나 드러나는 문화의 형태는요 달라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말을 탔지만 지금 시대는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는 것 같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빠르게 가기 위해 말을 타라고 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요. 몇백 년 전에는 맞았겠지만 지금은 맞지 않아요. 문화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형태나 문화의 형태는 달라져요. 그렇기에 우리가 옛날에 일어난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구약의 일은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시대의 생각으로 문화 가운데 해석하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야곱의 꿈을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적 형태를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 시대에는 꿈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시대 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야곱의 꿈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고대 중동의 문화권에 사는 야곱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시의 문화에 따라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야곱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끝까지 뻗어있는 계단의 끝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다시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해서 자기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반복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거듭해서 자신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자신이 맺으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쉽게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지만 세상의 우상은 달라요. 그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 뜻을 바꾸고 또 속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우상들이나 이슬람의 알라가 그래요. 그것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한 번 정했던 그런 뜻들을요 자주 훅훅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느냐? 먼저 야곱의 삶을 인도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1차적인 시련일 뿐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복음으로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만케 하세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천국 영생으로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이렇게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근심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늘 이를 잊지 않고 붙잡아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좌절되고 혹은 낭망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합당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